오늘은 좋은 목표가 좋은 인생을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목표가 좋은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오래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엄청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학장아, 너는 진짜 하나도 안 변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듣기 좋은 말일까요? 듣기 안 좋은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여러분들을 보고 야,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아마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월이 지났는데 외모가 늙지 않았다는 말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반대로 야, 너 그때도 참 형편없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만약에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쁜 의미가 되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나이는 먹었는데 성장한 게 하나도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5년 전 나와 3년 전 나와 비교했을 때, 아니 여러분 1년 전 나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여러분 존경받는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 믿지 안 됐던 그런 신앙의 초보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버렸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금세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에 대한 이 본성, 나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이제는 또 다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만큼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세워야 할 첫 번째 인생의 좋은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좋은 인생의 목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화.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느 순간 짠하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번의 큰 집회나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점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될 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왜 서로 닮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는 닮아가잖아요. 왜 닮아갈까요? 서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부부가 왜 닮아갈까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오래되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 닮아가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이 쌓이고 내 기도가 쌓이고 십자가 앞에서 수도 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시간들이 조금씩 쌓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조금은 더디더라도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좋은 목표 첫 번째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고 계시네요.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두 가지 종류의 알미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 머리로 아는 알미 있어요. 지식적인 알미 있습니다. 이 정보로만 아는 알미 있죠. 또 한 가지는 경험적인 알미 있습니다. 경험적인 알미 있어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아저씨, 우리가 잘 알긴 하지만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지는 알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예요. 여러분, 그 옆집 아저씨가 무슨 고민을 하고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왜요? 한 번도 교제해보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식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지식적인 알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 텍스트 속에,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이, 우리가 욥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이 욥이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 자녀도 잃고 여러분 심지어 사랑했던 아내도 그를 떠나가요.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1장 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으세요? 옛날에 기도 많이 하시던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이게 참 웃기다 표현이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고백이 얼마나 참 귀한 고백으로 느껴지던지, 그분들이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책으로 본 사람하고 호랑이를 실제로 본 사람의 말은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야, 너 그 음식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보지 못하면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계, 이 지식의 한계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초보적인 믿음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는 법이 없으세요. 세상에 조금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잘 만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CEO나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자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는 상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언제만 찾아요? 아쉬울 때, 조금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그때. 여러분 저는 그래도 여러분 아쉬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깝게 했던 구약시대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나를 대면하여 아는 자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찾고 찾았더라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늘 뭐로 환했다 그래요? 은혜로 늘 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얼굴이 환하게 되어 있어요. 화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쁜 얼굴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이 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얼굴이십니까? 충만하죠? 충만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웰링턴 한인 하나님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더 가까워져야 하느냐?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눈부신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무엇하러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일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 그 바쁜 일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 주님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동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동행한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인생을 요약하면 어떤 인생이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에녹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의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얀 눈 위를 걸어가면 그의 삶의 발자국이 흔적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에녹이 걸어왔던 이 삶의 흔적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증언하냐면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남긴 삶의 마지막 발자취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마지막 인생의 좋은 목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될까요? 왜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까요? 왜 열심히 취직을 해야 되고 왜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사랑하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눈부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좋은 목표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이 세 가지 좋은 목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틀림없이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